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요. 귀한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경주 보셨습니까? 이 마라톤은 42.195km를 뜁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구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5km에서 40km 지점이 가장 힘들다고 하죠. 이 구간을 흔히 마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쯤 되면 거의 종반부잖아요. 35에서 40km 지점이면 거의 종반부인데 체력이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흐트러지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때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린대요. 그런 동기가 생기면. 그러니까 35에서 40km 이 구간은 정말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고 남으면 몇 킬로가 남죠?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2km가 남아요. 2km. 그런데 남은 이 2km는 희한하게도 말이죠, 남모를 힘이 솟고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며 막판으로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남은 2km 구간. 그리고 또한 올해도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올해도 거의 올해의 마지막 부분 2km 구간에 와 있죠. 결승점을 바라보며 마지막 2km를 제대로 뛰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가 우승할 수 없고,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보며 이 2km 구간을 전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좀만 더 힘내어 달리면 이제 여러분 다 온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좀 더 힘내 달립시다. 다 왔어, 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은 더 귀한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기록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마지막 힘을 내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 신앙을 준비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마라톤의 마지막 부분, 또 우리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 부분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재림 신앙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마라톤 구간을 잘 달리라는 말씀이죠. 본문에 천국을 본 사도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쁨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이후에 소망은 없습니다. 내세의 소망은 없어요. 세상 종교는 그래서 땅에서 잘 되면 되고, 땅에서 복 받으면 되고, 땅에서 누리면 되고, 땅의 기준을 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천국 소망 때문에 주님 나라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이제 눈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저 하늘에 두고 천국에 두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죽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는다 그러면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놀래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어 보이시네. 죽는다 그래도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소망,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여러분 소원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구간, 이 마라톤의 최종 부분을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핵심가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쫙 보여주며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천사에게 납죽 엎드려 여러분 이 절을 하죠.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와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난 너와 다를 바 없다. 나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 일을 감당하고 나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너처럼 지키고 있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 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사는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늘 겸손했지요. 그러나 반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 높아진 것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귀한 메시지이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6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땅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즉 부정한 음식들만 보여줍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 그만 부정한 음식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음성이 나서 베드로야 집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어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말씀을 아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를 찾는 이방인 백부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환상의 의미가 이제 내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고 있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 백부장 고넬료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기사를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6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방인을 선교하라,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죠. 그러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듣도 보지 못한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위대한 사도,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켰던 능력의 종이 왔구나 하고 엎드리죠. 그때 아니다, 난 사람이다, 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분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사단 마귀도 방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경배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현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무리 굶주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너희가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영광 돌려야 할 분이 바로 그분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설교할 때 마지막 유지로 뭘 남깁니까? 너희가 다 여호와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주 놀라운 멋진 결단, 자신의 본분이, 자신의 사명이,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히 아는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다가 버림받은 천사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여러분, 내가 복음이 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시라도 여러분에게 힘주지 않고 하나님이 일시라도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섬기러 오신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타나 이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연상 퀴즈를 했다고 그래요. 연상 퀴즈. 이 낱말 연상 카드를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이 것들을 적어내보라 그랬어요. 어떤 것들을 적어냈겠습니까? 미국에서 한 선생님이 그랬는데, 미국은요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 뭐 산타클로스, 루돌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미국엔 꼭 이 성탄절 되면 먹는 칠면조, 뭐 이런 것들 쭉 뭐 적어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빠진 인생은 여러분 아무 소용없고 무의미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탄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눴던 글인데,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아저씨가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 아저씨에게 와서 슬며시 묻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잘 모른단다.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아저씨가 이 꼬마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굉장히 부러워서 부럽다는 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나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자전거 주인은 나도 그런 형이 있어,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 꼬마가 이야기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이 굉장히 의외였던 거예요. 뭐였냐면, 나도 아저씨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몸이 아픈 내 동생에게 이렇게 멋진 자전거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 아저씨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좀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늘 도움을 주고 싶은 형님이 되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난 음식 있으면 동생보다 먼저 먹고 동생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여러분 형님은 아닐 것입니다. 한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른, 또 예수님을 진짜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도 아마 이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주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진짜 형님이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진리. 첫째는 뭐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역시 성가대. 요 회중석에는요 졸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졸음마귀 쫓아내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은 속히 오신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인데,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자 그러면 눈을 뜨고 크게 같이 읽어야 안 졸린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졸린 거야, 여러분. 1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한 번 오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표현은 사실은 계시록 여러 곳에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은 확실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확실히 속히 다시 오리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것은, 또 확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지 다시 오시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 다 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뻥입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했죠. 근데 다시 오리라, 그냥 다시가 아니라 속히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속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빨리 의미가 아니에요. 속히, 빨리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속히 다시 오신다는 이 의미는 불시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시에, suddenly 혹은 anytime,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런 것은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올 때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의미죠. 더 긴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속히 온다는 것보다 더 강한 긴박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어느 때 올지 모른다,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suddenly, 갑자기. 이문기 선교사님이 한번 몇 년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집에 뭐 뱀 들어오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집을 도둑이 털어갔는데 싹 털어갔다는 거예요. 쓰던 컴퓨터까지 세상에 싹 털어갔다, 하나도 안 남기고. 분명히 이제 이 선교사님이니까 정기적으로 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비고, 뭐 수요일 저녁 뭐 이런 걸 열심히 도둑이 관찰했다가 온다고 예고 없이 어떻게 해요? 딱 와가지고 아마 차 대놓고 통째로 실어갔는지 싹 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오나 봐요.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속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갑자기, 불시에, 어느 때든 언제든지 곧 오신다는 그런 여러분 의미보다는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의미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도적같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표현은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정확한 때는 누구만 아실까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시에 터지는 사건처럼 임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모든 계시들을 다 열어놨는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유일한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끝까지 이 재림의 시간만큼은 비밀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재림의 시간만큼은 속히 온다, 곧 온다, 빨리 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런데 이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만큼은 비밀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비밀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신실히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서 그 시간을 비밀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어느 분에게는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알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준비된 자로 깨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며 세상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지에 대해 의문을 해결하려고 달려든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다 이단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헛된 것을 붙잡으려다가 다 여러분 정말 헛물 켜는 일들만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계시록도 다른 성경들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보다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다른 성경들처럼 요한계시록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65권의 성경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언제든지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오히려 용기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정확한 날짜가 있고 뭐 때를 정해놓았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 날 전까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 전날 쫙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 아마 하루 거룩하게 반짝 살면 되지, 이런 불손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이 언제 임할 줄 모르니까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말 잘 다루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초림인 성탄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희소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최고의 희소식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 재림 시에 우리를 위해 주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상을 예비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이죠. 아무도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요. 행위를 통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상급만큼은 행위대로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만큼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은 거저 받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천국의 상급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위해 욕도 먹고 핍박도 견디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재능, 재물, 시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천국의 상급이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만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죠. 주일 예배에 간신히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들, 이런 분들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에게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애쓴 만큼 천국의 상급을 받고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시편 7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장 8절 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제정 러시아가 망하던 날 정말 러시아는 참혹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나라,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했던 나라, 그런데 이 제정 러시아가 망하던 날 너무너무 참혹했어요. 코카서스의 기마병들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스크바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모스크바의 피난 대열에는 대부분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와 처녀들, 사제들, 그리고 귀족들과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이 무려 역사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부를 축적해서 마차에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여러 첩들과 그리고 화려한 의복과 화려하게 치장한 여러분 그런 부자들이 무려 1000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1000만 명. 그 정도는 다 갖고 사시니까 안 놀랄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대열에 먹을 것 없고 날씨는 추워 영하 40도를 밑도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 가운데에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쓰러져 죽고, 어떤 부인은 만삭이었다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얼어 죽는 그렇게 처참한 제정 러시아의 최후의 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제정 러시아는 이런 최후의 날을 맞게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러시아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던, 러시아 사회 전반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던 여러분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믿는 개신교하고는 다른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의 최후의 날을 바로 그것은 기독교가 빚어낸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빚어낸 결과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러시아 기독교가 사회 전반적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은요, 이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을 돌아보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뭐에 신경 썼는지 아십니까? 사제들이 축도할 때에 손가락을 다 펴느냐 접느냐,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붙이느냐 띄느냐, 아니면 10손가락을 다 펴야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또 사제들은 매주 다른 색깔의 옷, 화려한 의복, 주연절에는 무슨 색깔 의복을 입고 무슨 이 휘장을 둘러야 되고, 이런 정말 허탄한 것에 그들의 의복, 그들을 나타내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힐 일은 성전을 건축하며 성당을 건축하며 과연 성당의 첨탑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논하며 그것에 기준하여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힘썼다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제정 러시아는 최후의 날을 맞았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에 논쟁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제정 러시아의 최후의 날은 빗나간 기독교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교인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유보할 수 있었던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가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과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는 말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suddenly, 갑자기, 언제, anytime 올지 모르는 그러한 여러분 임박성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대로 살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오심에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